수능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죠. 고3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진학이 그 목적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고3 수험생이 고등학교 3년뿐만 아니라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교육의 최종 목적처럼 여겨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학습이 가능한 그 나이 때부터 이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교육을 시켜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수험생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이거 올바로 인도하는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좀 아이를 인도하는 게,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계속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볼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 방송에서 강남 대치동에 사는 유명 탤런트 부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9세, 9세, 7세, 6세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이 3남매가 받고 있는 사교육 숫자가 33개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1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 사교육의 과제들 해내느냐고 헉헉하는 거예요. 일요일도 없어요. 주일에는 꼼짝 않고 방에서 공부하는 것, 숙제하는 것, 엄마가 CC로 체크하고, 수학 과외도 하고 창의력 수학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물었더니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 시켜본다는 거예요. 다 시켜본다는 거.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고요. 또 대학들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 기준들이 또 그때그때 살짝 변하기 때문에 이 학생과 학부모는 늘 불안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공부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수행학습이니 뭐니 교내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신도 잘해야 되죠. 수능도 잘해야 되죠. 또 이런저런 활동도 해야 되죠. 아이들이 미칩니다. 도대체 왜 그 애들을 이렇게 잡는지 불쌍해요. 불쌍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잖아요. 다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좀 요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언제 오느냐 하면 뒤늦게 와요. 그게 참 얄궂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깨달음이 뒷북 깨달음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나고 보니까 깨닫지, 그때는 잘 몰라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는 줄 알고 그러지만 지나봐야 아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필요한 건 뭐라 그래요? 명문대 진학으로 해서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거예요. 정보력.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과외 선생님이 괜찮은지, 대학 정책은 어떤지, 이런 학교는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어머니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참 이상해도 참 이상한 것이죠. 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혹은 학부모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불안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직장을 갖고 이렇게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목양을 펼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깨달음은 늘 뒷북 깨달음이고 내가 이렇게 인생의 행보를 갖고 있지만 또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바로미터는 본래 기압계를 뜻한다고 해요.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잖아요. 기압을 측정해서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이걸 확인하죠. 그래서 그 확인된 정보를 통해서 기상과 날씨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는 어떤 사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은유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식욕은 건강의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식욕을 잘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걸 보면 이게 건강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바로미터란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 또는 잣대, 지표, 척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우리가 당도해 있잖아요. 2장의 맥락에 따라 보면 적어도 두 가지 바로미터가 제시돼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13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말씀이 잘 들리는 것, 말씀이 잘 읽히는 것, 말씀이 즐거운 것, 말씀의 입맛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올바른 또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좀 말씀이 잘 들리나요? 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재미있으신가요? 묵상이 좋으신가요? 우리 믿음 건강 혹은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받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전서 맥락에서 제시되는 바로미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말씀 받음이 첫 번째 바로미터라면 고난 받음이 두 번째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함께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 어떤 교회예요? 미안한 교회. 왜요? 3개월 야반도주. 이걸 딱 기억하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잘 아시는 거예요. 미안한 교회, 3개월 야반도주. 이 바울 사도가 떠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맹 비난하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내가 진실했다라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보았나요?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위로하고 있나요? 너희가 지금 동족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유대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교회들도 역시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많은 그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특히 헬라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막 선동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탁 침입해 들어가요. 막 끌어내려고. 그런데 때마침 바울 사도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야손, 그 사람을 다 붙잡고 그 가족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통치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 야손이 받아줬어요. 이 큰일 납니다. 정치범으로 막 몰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데살로니가 발칵 뒤집혔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데 이거 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결국 이 소동은 이 바울 일행을 묵게 해줬던 그 야손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어줄 때, 여러분 그냥 뭐 돈 받고 그냥 풀어줬겠어요? 당연히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들 받아주지 마라. 또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풍설 전하지 마라. 그런 금지 명령과 더불어서 당연히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겠죠.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어버렸고 법적으로 복음 전파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더욱 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우환들, 환난들이에요. 질병이나 또는 사고나 다툼이나 또 상실이나 여러 아픔의 일들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 외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불이익과 이런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리가 없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어떤가요? 나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 간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벌금 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치적 박해는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구 어느 곳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섬기던 오금제일교회에서 파키스탄 선교를 했어요. 이 파키스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귀국하니까 또 그분을 후원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 여러 장점이 있죠. 한국 선교사님과 현지인 선교사님이 장단점이 다 있지만 현지인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이미 문화와 언어가 이미 그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 훨씬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제를 다녀오셨어요. 한 2, 3년 후원하고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다녀오셔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파키스탄이 열악하잖아요. 거기서 부활절 폭탄 테러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장로님이 총을 들고 계속 예배실을 지키는 거예요. 총을 탁 들고 기관총을 들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 로비에서 안내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장로님들이 그 로비에 계셔서 총 들고 총 들고 딱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나오시겠어요? 교회 나오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도 스렛 한 장 얹은 그 열악한 예배실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박해는 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 우리 현실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또 가만 보면 이 사회적 박해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직장이든 혹은 군대 가면 제가 군대 가서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해를 끼쳤다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든 그렇지 않든 예수 믿음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고충 없이, 곤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예수를 믿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쭉 나열해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고 사랑하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말세적 현상을 쭉 나열하는데 그렇게 말세적 현상을 나열한 후에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리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세적 현상,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2000년 전에 지적했던 그 말세적 현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오히려 더 심화된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세적 현상, 이 말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 때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견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지도했던 남자 청년이 한 분 있었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청년이니까 부모의 눈을 뭐 잘 피해서 주일에 오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암암리에 그냥 용인해주고 막 이렇게 갔는데, 아니 수련회는 그렇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수련회는. 그러니 이 청년의 꿈은 수련회 한 번 가는 거예요. 수련회. 아니 그게 뭐라고 3박 4일 수련회 그걸 안 보내주더라고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 몇 달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고 부모님 좀 마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안 보내줘요. 언제 한 번은 첫날 저녁에 어떻게 겨우 온 거예요. 첫날 저녁에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죠. 첫날 저녁 집회 와서는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속상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어린이들이 간혹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뭐 거의 보지 못하죠. 여러분, 불신 가족들과의 갈등을 좀 어떻게 지금 여러분 다루고 계시나요?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거나 거기에 뭐 절하는 문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잖아요. 회사 회식 때마다 술 마시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고난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하고 전주하고 2주간에 걸쳐서 학습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학습을 받는 분들을 교육했어요. 세례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고. 얼마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쁘게 말씀을 잘 듣고 그런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도 한 분 계셨고. 근데 그 학습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의 내용이 있고, 거기 어떻게 대답이 되어 있느냐 하면 1.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2. 미신행위, 3. 음란행위, 4. 음주, 5. 흡연, 6. 도박 등 죄악된 일입니다. 학습 교육을 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학습받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다 배우고 또 서약하고, 그래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지키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 이런 믿음의 바운더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혹여 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 죄송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요. 저는 교회 간다고 박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안 간다고 혼났지. 저는 차례상 차린 거 구경도 못했습니다. 뭐 6대째 예수를 믿으니 뭐 그런 건 뭐 책으로나 볼 일이지. 그런 목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갈등에 접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감내하십시오, 관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인간적으로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죄송한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호해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비하도록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 이 황제의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그 박해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길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런 극심한 박해가 예상되고 있는, 고난이 예상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받는데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로의 박해가 뭔 장난입니까?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화재가 딱 일어나니까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불릴렀다 이거예요. 덮어 씌우고, 성찬식 때 이는 내 피요 내 살이요 그러니 그걸 음해해서 저 인간들 식인하는 인간들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그렇게 음해했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저것들 근친상간하는 족속들,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음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나무에 달아놓고 꼬챙이처럼 꽂아놓고 시신에 불을 태워가지고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난을 이미 받고 있거나 이제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죽게 되면 죽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해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난을 찾으면 빨리 내가 그것을 회복해서 이제 너희가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지 않아요. 또는 그렇게 고난받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 너를 도와주고 그런 약속 안 해주세요.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소설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죠.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의 소속 신부였던 페레이라라는 신부의
그 배교했던 이야기를 실화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 포르투갈 신부였는데 뭐 교구장을 맡을 만큼 저명한 신부였다 그래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참 존경받는 신부였는데 이분이 예수의 소속으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에 굴복하여서 그만 배교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본국에 있는 이 사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페레이라 신부님이 배교할 수 있단 말인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로드리고와 가르페라는 이 두 사제가 일본으로 잠입해 갑니다. 사실도 좀 확인해 보려고 또 일본 선교를 하려고 잠입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가르페라는 분은 그만 일본 도착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 순교하고 말고요. 이 로드리고라는 이 신부가 이 사제가 감금된 채 또 배교를 종용당합니다. 일본 무사들이 잔인하잖아요. 몇 날 며칠을 감금하고 배교하도록 막 이렇게 종용하는데 이 로드리고 신부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한테 이거 배교 뭐를 하지 말고 지금 내 옆방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맨날 코를 골고 있는데 그 코 고는 사람이나 좀 코 좀 못 골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코 고는 사람이 코 고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거기서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음소리 거럭거럭 하는 소리가 마치 코 고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렇게 들은 거예요.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짜증이 났던 거예요.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저렇게 고난받을 거라는 거예요. 딜레마죠. 결국 이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성화판, 이 금속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거든요. 밟고 지나가라. 결국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 소설이 침묵이라는 제목이 뭔가요? 침묵이라는 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신부님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배교와 위협을 받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반응해 줄게, 그때 도와줄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고난에 단호히 맞서라고도 하시면서 그렇다고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 고난에 맞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맞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당장 뭐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저 세상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맞서고 그 고난을 관통해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그 고난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다는 고난, 그건 지금 지구상 이 지구의 어느 편에서 겪고 있는 우리 동료 성도들이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그게 뭐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뭐 감금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월급 안 줍니까?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소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갈등들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 때문에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언어 생활, 인간관계. 그러나 빠질 수 없는 것, 고난. 빠질 수 없는 것, 고난.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폴리갑 감독의 순교는 참 유명하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지낸 분이신데, 이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는요, 명상록을 기록한 그런 철학적인 조예가 깊은 그런 황제고요. 또 로마의 오현제 중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추앙받는 황제예요. 세속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염병과 또 외적이 자꾸 침몰하니까 그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뒤집어 쓰고 박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폴리갑이 체포될 당시 나이가 86세였어요. 처형을 집행하는 총독이 그의 노령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이제 나이도 지긋하신데 얼마나 사신다고, 이제 배교하시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시죠. 그렇게 종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어.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오.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단 말이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고 말죠. 주님은 나를 위해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슬며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악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득불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맞닥뜨리고 믿음으로 관통해 나가고, 그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나라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